어제까지 전 국민 애도 기간이 한 주간 마쳤습니다. 이태원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듯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최소의 희생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는 원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정말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막지 못한, 있을 수 없는, 세계 역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일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은 엄마가 절규를 합니다. 죽은 자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그러나 다시 살아올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고 통곡의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태원 그 참사를 통해서 슬퍼했고 아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일 일은 날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침에 즐기러 간 자식이 깊은 밤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실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을 개혁해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종교계에게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성경이 나를 얼마나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살고 있는지, 성경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공로를 많이 쌓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북한의 봉수교회에 가짜 모사 진짜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점차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긋나는 것은 보지도 가지도 따르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말씀이 꼼짝없이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지. 말씀 가지고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말씀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에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양날을 가진 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에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병원 수술실에서는 칼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영과 혼이 쪼개지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마귀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잘못 판단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할 때에 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바랍니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을, 이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참 믿음이 너무 적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열정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졌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다시 충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하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하고요,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질 때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식었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밭이 되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밭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힘있게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거기에 있다가 떠나서 베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은 40km 서쪽에 있는 지역 베리아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우리 개역개정 말고 전에 보던 성경은 이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져서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그럽다, 사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고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고장고장하고 무슨 말만 하면 막 튕겨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힘쓰는 것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부드럽게 대했다는 것이죠. 이 베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심성이 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내가 너그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까칠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매사에 좋은 면을 보게 되어줍니다. 나쁜 것은 그냥 지나칩니다. 물론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 삼거나 그걸 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못마땅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이해하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레아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의심을 합니다.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하지?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을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좋게 생각을 하는데 나쁜 사람은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게 그냥 매끄럽게 원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강력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내가 말할게.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말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듣기도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막 즉흥성 사람이 있어요.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좀 진득이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의도인가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실라가 전할 때에 겸손하게, 너그럽게,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은혜가 되겠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지 뭘, 이렇게 듣고 끝날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애타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 하실까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말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귀를 쫑긋이 세우는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빠져 살아가는지 몰라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어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는 딸을 고치어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소리 지름을 책망을 합니다. 구박을 하죠. 시끄럽다고.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딸 제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애타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한마디 해서 그냥 가라고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병든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 줄로 믿고 찾아왔는데 이 여인을 개치고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녀 예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이라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또 예언을 합니다. 밥상에서 버려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인이 밥 먹다가 음식 찌꺼기 던져서 개가 핥아먹는 것처럼 그거라도 주세요. 이게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딸이 나을지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윤택해지도록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11절 하반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상고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탐색하다, 살펴본다, 들여다본다, 의미를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맞아, 정말 그렇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이건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냥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켜야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의 귀부인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거기도 찾아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까지 찾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얼마나 기뻐하고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소동을 일으켜서 방해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못마땅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너그러고 간절한 마음밭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적이 충만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밭이 영 추한 사람은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요,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요, 오히려 거부하고요,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뎌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좋은 밭에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말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신령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때에 아름답고 축복이 주렁주렁 열려지는 복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